제3장 미가엘과 천사장들과 그들의 무리는 그들 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다. 아들 예수가 루시퍼와 대결하기 위하여 광야로 들어간 후 거의 40일 동안 광야 위에는 악한 영들로 인한 검은 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다. 천상에서의 반역 이후로 이 두 무리가 이와 같이 서로를 직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40일 동안 악한 영의 무리들은 천사들의 무리를 향하여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공격하려는 신용까지도 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말라는 엄한 명령을 받고 있었다. 미가엘과 천사장들은 악한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을 때에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 악한 영들은 폭풍과 우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농작물들을 황폐케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가옥들 위에 나무를 쓰러뜨리며 사람들 위에 번개를 떨어지게 하였다. 그때 그들은 마치 즐거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온갖 종류의 질병에 걸리게 했으며 심지어 로마 군인들을 동요하여 사람들의 마음 안에 쓴 마음과 반역의 씨앗을 심게 하였다.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악한 영의 무리들은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서 그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한 악한 일들에 반응케 하려는 것이었다. 그 악한 영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왕인 루시퍼는 예수가 자기의 인성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끝장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들 예수로 하여금 아버지가 그를 보내면서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루시퍼 자신도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의 졸개들이 하늘을 어둡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저쪽에서 수동적으로 서 있는 천사들의 무리를 바라보면서 경멸감 외에는 어떤 느낌도 가질 수 없었다. 그는 그의 졸개들을 향하여 돌아서서는 천사들이 있는 쪽으로 손을 뻗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곧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왕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 또한 우리를 섬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이 순간은 내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순간보다 더 짜릿한 순간이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와 같이 나의 손에 붙이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나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가장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혀 보냈다. 너희들은 이제 곧 나의 위대한 승리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들이 그렇게도 애지중지하게 보살피는 이 가련하고 비천한 유대인들을 진멸함으로써 잔치를 벌일 것이다. 아들이 왜 그들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예수님은 광야 저 너머를 바라보면서 언덕 위에 앉아 계셨다. 그는 아버지와의 교제를 다시 한번 깊이 갈망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그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과 성령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고 성령을 느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배고픔이 처음으로 파도와 같이 밀려왔고 추위는 그분의 골수까지도 차갑게 하는 것 같았다. 그의 육신은 그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되어버렸다. 그는 자기 육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매우 갈망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마치 빵처럼 보였다. 그 돌들 중 하나를 빵으로 만들어서 이 지독한 배고픔을 달래는 일이 그에게는 식은 죽 먹기이지만 그때 그분은 재빨리 생각을 바로잡고 돌들로부터 눈을 돌려 저 들판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제는 전에 배고픔의 파도가 몰려왔던 것과 같은 강도로 우울함이 엄습해왔다. 이 세상이 참으로 황량해 보였다.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보고자 하는 갈망이 그에게 밀려왔다. 인간들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기심을 바라보는 것이 그분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오직 자신만을 보살피고 있었다. 그가 지금 왕이라면 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것이 많은 왕들이 성취하려 노력했던 것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지독한 이기주의자들로 전락하고 말았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자신도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러한 생각들이 어디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셨다. 내 생각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되겠어. 난 지금 다스리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 있는 거야. 그러나 침울한 기분이 다시 그 위에 엄습해 와서 그를 흠칫 놀라게 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영광 중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영광이 거하고 있잖아.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산들까지도 움직일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음산한 날씨에도 손가락 하나만으로 바꿔버릴 수 있지. 루시퍼가 이 기회를 포착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입고 계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매우 허약해진 상태에 있었다. 예수님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유혹에 넘어갈 것처럼 보였다. 루시퍼는 자신의 졸개들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였다. 아들 예수는 내가 나를 위해 능력을 사용하면서 나의 영광을 구했다고 나를 정죄하겠지만 그 또한 나와 같다는 것이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단이 고개를 들며 일어서자 악한 무리들은 빙빙 도는 일을 멈추고 환희와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을 한 채 일제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바람이 그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단은 졸개들을 향하여 돌아선 후에 손을 하늘로 뻗쳐서 그들에게 물러서라는 표시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렇게 시끌시끌한 하찮은 졸개들을 경멸했으며 그들은 그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 사단은 그 졸개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명하여 그 지역에 다시 우울한 분위기를 연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후에 그는 기대감으로 인한 즐거움을 가지고 아들을 향해 나아갔다.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비를 통하여 자신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생각들과 전투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자기 뒤에 어떤 존재가 있음을 깨닫고는 돌아서서 루시퍼를 바라보았다. 루시퍼는 자기의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느 아이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인자하고 매력적인 모습이 보여졌다. 예수님은 즉시 그를 알아보았고 그와 대결하기 위하여 천천히 일어서셨다. 루시퍼는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와 같은 당신의 모습을 대하니 마음이 그리 편치 않습니다. 당신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루시퍼는 잠시 말을 멈춘 후에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지요.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이 돌들을 기꺼이 떡으로 만들어 드리겠지만 당신 또한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은 루시퍼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사장들보다 더 위험스러워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인간들의 얼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자함이 나타났다. 루시퍼의 목소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후 들었던 어떤 목소리보다 더 달콤하고 매력 있게 들렸다. 이 목소리가 바로 하와가 들었던 목소리였다. 루시퍼가 돌 하나를 들어 올렸는데 주님께는 그것이 정말 떡덩어리처럼 보였다. 존경하는 예수님,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존칭을 쓰기를 원하시지요?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겪은 어려움들을 생각해 볼 때 당신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런 후에 이야기합시다. 물론 당신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드실 수 없다면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예수님은 빵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주님은 이 땅에 속한 것이 그렇게 매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루시퍼의 손으로부터 빵을 받아들었다. 놀랍게도 그는 다시 빵 냄새를 맡을 수 있었으며 거의 기절할 것만 같았다.
이 냄새로 말미암아 그는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고통스러운 배고픔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시인하셨다. 나는 이렇게 빵을 그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가 이것을 돌로 만들어 놓으셨으며 나에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아버지는 자신이 날마다 먹이를 공급해 주시는 공중의 새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따라서 그분이 오늘 나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시기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만을 먹기 원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예수님은 루시퍼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단은 여전히 오직 예수를 향한 염려의 표시만을 보이면서 물론이지요 라고 응수했다. 아버지가 또한 당신의 능력을 빼앗아 가셨는데 그분이 당신을 신뢰하셨더라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갑자기 예수님과 사단은 성전 꼭대기 위에 서 있게 되었다. 들어보세요. 나는 오직 당신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배신하신 것과 같이 당신도 배신한 것 같아요. 당신이 여전히 그분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물리치지 않으셨다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나 구원하지 않나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먹지 못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아래를 바라보았다. 그러는 동안에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느껴보기 위해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주님은 아버지가 그를 구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를 다시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단이 계속해서 말을 했다. 성경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는 당신이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당신을 구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멸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와 같이 추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도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하여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당신을 구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와 같이 당신 자신을 위하여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지금이 그러한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는 연약함이 파도와 같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다. 더 이상 배고픔을 참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의 생각이 흐려졌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러한 우울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분은 아버지를 간절히 보고 싶어졌고 또한 성령님을 느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단지 한 천사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달콤한 교제를 즐겼던 성전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곳을 방문할 수 있었을 때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었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에 장로들과 성경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가 하는 감회에 젖어 들었다. 안 돼. 나는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을 거야. 하며 예수님께서 마침내 반박하셨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온 우주를 떠받치고 있으며 인간들과 천사들에게 생명을 준 능력을 의심하는 것과 같다. 하와는 이러한 의심을 한 결과 그것이 자기 영혼에 깊이 뿌리 박히게 했어. 옛 독사야, 너는 아직도 너의 방법을 바꾸지 않고 있구나. 맞지?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따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응수하였다. 루시퍼 또한 매우 겸손하고 동정 어린 목소리로 응수했다. 그렇군요. 이해합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왜 그러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루시퍼는 자기의 졸개들이 만들어낸 온갖 재앙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쩔 수 없는 저 악한 졸개들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들은 거의 당신만큼이나 영원히 굶주려 있습니다. 저들은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떨어진 저주로 인해 우리는 흙을 먹어야 합니다. 당신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요. 여기에서 우리의 음식이 되는 유일한 것은 사람들의 육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들의 욕정으로만 우리들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욕정에 불을 붙이면 붙일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욱 배부르게 됩니다. 물론 인간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돌아섬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의 배를 채워주는 셈이지요. 하지만 이들은 당신과 나에게 아주 가련한 존재들입니다. 사단은 거의 속삭이는 듯한 말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기 있는 정욕의 영들이 보이십니까? 내가 그들로 하여금 로마에서 자행되고 있는 난잡한 파티를 떠나서 여기로 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모든 정통적인 규례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욕정을 억제하는 법을 배운 자들입니다. 하지만 저기 있는 정욕의 영들은 보기와는 다르게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들의 정통적인 규례들을 통하여 그들 안에 더 많은 욕정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 마음속의 더러움을 숨기기 위하여 겉으로만 경건하게 보이게 하려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은 그들이 인간들의 마음속에 정욕의 씨앗이 자라게 할 수만 있다면 간단히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루시퍼는 예수님의 눈에서 슬픔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신부이며 자기 어머니인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을 생각하면서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 루시퍼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가장 경건하게 보이는 자들 안에 있는 정욕이 우리가 로마에서 본 어떤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물론 기만의 영들과 종교의 영들은 이러한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여기에서 그러한 것들을 매우 좋아한 나머지 로마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까지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루시퍼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분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를 만큼의 슬픔에 젖어 있었다. 사단은 인내를 가지고 어느 정도 기다린 후에 다시 말을 이어갔다. 오래지 않아서 이 온 나라가 로마와 그 이전에 그리스가 그랬듯이 나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는 우상들을 다시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마카비 형제를 통하여 당신이 행한 일이 여기에서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종교적인 모습을 띤 우상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배격하게 한 일은 단지 이 종교적인 영들로 하여금 창조성을 발휘하게 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들은 사람들을 시험하여 심지어 성경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높은 종교적 명칭과 지위를 이용하여 우상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에서의 대제사장들은 당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보다 바리새인들을 더 존경하고 신뢰하며 바리새인들은 아버지보다 그들의 지도자들을 더 사랑합니다. 루시퍼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다시 돌아섰다.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시고 계셨지만 슬픔은 계속해서 더해만 갔다. 나는 이 가련하고 하찮은 인간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는 것에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합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로마에서 일을 훨씬 더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백성을 통해
계획한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노력을 이 작은 민족에게 집중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다시 순종의 길로 이끄시려 한다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순종의 길로 회복시키려 한다면 나는 당신을 막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큰 성공을 거두어왔으며 우리가 이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이지 그렇게 하는 일을 통해 어떤 즐거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이 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왜 그렇게 인간들에게 관심을 보이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으며 그들만이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음식입니다. 이들이 당신이나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나의 졸개들과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곧 자신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나도 당신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루시퍼는 다시 돌아서서 가장 그럴싸한 동정 어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는 몇 초 동안 침묵한 후에 매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나는 당신이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신이 그들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을 계속해서 멸망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나는 이 비천한 악한 영들과 그들의 역겨운 행동들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나의 것입니다. 아담이 나를 섬기기로 선택했을 때 그가 나에게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에서 쫓아내신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역겨운 행동들과 질병들을 지닌 이러한 모든 악한 무리들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단지 평화롭게 살기 원할 뿐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 땅에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이 작은 민족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최고의 사령관으로서. 그러면 당신은 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이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의롭게 할 수 있고 그들에게 평화와 즐거움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멋진 통치자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루시퍼는 하늘을 어둡게 하고 있었던 악한 무리들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고 저 악한 영들의 무리를 구덩이에 던져버려도 됩니다. 나 또한 그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전쟁도 질병도 없을 것이며 사람들은 아담의 시대와 같이 1000년 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혹은 당신이 금지령을 제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찾게 하신다면 그 이상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평화가 있겠지요.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은 나의 합법적인 권리를 인정한다는 표시로 나에게 한 번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하늘에서 쫓아내신 것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나를 추방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루시퍼를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사단은 이제 순식간에 그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마지막 진술이 예수님께 큰 치명타를 입혔고 그 결과 그가 쳐놓은 함정에 빠졌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루시퍼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긍휼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사단은 다음과 같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한 긍휼이 그를 얼마나 연약하게 하고 있는가. 나는 절대로 그러한 긍휼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지. 그것은 모든 참된 힘의 적이란 말이야. 하지만 사단은 그럴싸한 긍휼을 흉내내는 일에는 도사였다. 그것은 그의 다른 계략들과 달리 예수님께도 통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거짓 긍휼도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복수심과 같이 강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서 그런 약한 상태에 떨어져 있는 아들을 향해 그렇게도 보여주고 싶은 경멸감을 숨기려 노력하고 있었다. 사단은 이제 자세를 가다듬고 모든 일을 종결지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을 제안했다. 나는 당신의 육체가 당신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육체를 입은 채로 참아오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당신이 몇 달 동안을 더 인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스럽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광의 주이신 당신에게 십자가의 수치와 고문을 견디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 가련하고 하찮은 피조물들을 위해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이 말을 한 후 잠시 기다렸다가 또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던 이유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의 모습을 차마 더 이상 보기가 힘이 듭니다. 하물며 십자가에 달린 당신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당신이 나무에 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자기 아들에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나에게 조금만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러한 모든 것을 피할 수 있고 즉시 당신의 영광스러운 위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루시퍼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공률하게 보이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제발 지금 그렇게 하고 모든 일을 빨리 끝냅시다. 라고 간청하기까지 했다. 그런 후에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라도 자기에게 고개를 숙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살피면서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려는 기색을 찾아보았지만 예수님의 궁율 어린 얼굴이 변하지 않자 점점 걱정하게 이르렀다. 마침내 예수님은 루시퍼를 향하여 돌아서서 단호하게 말씀을 선포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독선적인 사단의 교만함이 재빨리 공포로 그 다음에는 분노로 변하였다. 사단은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했다. 그가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그는 아들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혹은 심지어 한 동작으로도 그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를 압도한 두려움이 재빨리 악한 영들의 무리들에게 번져갔으며 그들은 사방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천사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한 찬양이 소란을 피우며 도망가는 악한 영들 위로 높이 울려 퍼졌다. 아들이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몰아내었던 것이다. 미가엘 그리고 그와 함께 힘들고 오랜 시간을 서 있었던 천사장들이 이제 아들을 향하여 나아갔다. 예수님께 도달하자마자 미가엘은 주님, 우리는 당신이 무사하신 것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모든 시련들 중에 가장 힘든 시련을 인내하시고 결국 사단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미가엘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 더 힘든 시련이 남아있는 걸. 그러나 자네의 격려의 말을 고맙게 받겠네. 악한 자의 공격을 참아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덮고 있었던 어두운 악한 영들의 구름 사이를 뚫고 볼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의 모든 피조물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사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빵을 당신에게 갖다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눈이 반짝거렸다.
그는 수일 동안 느끼지 못했던 힘을 회복하며 벌떡 일어섰다. 주님은 양손을 하늘을 향해 뻗치고는 큰 기쁨으로 다음과 같이 외쳤다. 아버지, 나는 당신을 참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길은 완전합니다. 내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령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는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돌 위에 앉으셔서 빵을 드시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미가엘과 천사장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친구들이여, 이 빵이 별것 아닌 것과 같이 보이지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아는가? 나는 오늘 인간으로서 그것을 크게 느낄 수 있었다네. 그리고 40일 동안 악한 무리들로 인한 검은 구름 외에는 본 것이 없다가 자네들의 얼굴을 보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른다네. 주님, 우리가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니 영광입니다. 이 순간은 우리에게도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루시퍼가 하늘에서 그와 함께 반역을 일으키자고 우리를 유혹했을 때에 그의 책략에 쉽게 넘어갈 뻔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거하면서 우리 주위에서 아버지의 영광과 위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책략은 우리의 많은 동료들이 그에게 굴복한 것을 보아서 알 듯이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심지어 아버지의 선하심이 그들을 온통 두르고 있는 천국에 거하면서도 그러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심지어 그렇게 우울한 구름 아래에 있으면서도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셨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위치와 지위를 의심했던 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자들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당신이 왜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가엘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결정하셨을 때 느꼈던 것보다 더 강한 경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모든 천사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들이 방금 당한 것과 같은 종류의 유혹을 인내하는 것은 모든 천사들을 영원히 신비감에 젖게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확실히 이기셨고 진리가 거짓보다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셨다. 미가엘이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다.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비록 당신의 마음은 다르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입니다.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채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기쁨과 하늘의 기쁨은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이렇게 큰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시자 그 지역의 온 천사들이 주님을 향한 경례로서 칼을 뽑아들었다. 그 결과 사방 1000마일에 달하는 온 하늘이 번쩍거렸다. 하늘에서는 축하의 잔치가 벌어졌으며 지금까지 이렇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잔치가 없었다. 모든 천사들과 모든 세라핌들과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하였다. 진리가 승리하였다. 아버지께서 그렇게도 사랑하는 수많은 천사들과 피조물들,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창조되어진 위로 아버지의 기쁨이 넘쳐 흘렀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색깔들이 만들어졌다. 타락과 어둠에 빠졌던 인간들 또한 곧 이러한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가장 칠흑 같은 어둠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 중에 가장 뛰어난 영광을 보게 될 날을 지금도 확신하고 있다. 아름다움과 영광을 인간들과 나누는 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다. 왜냐하면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은 그의 사랑의 결과이며 그분은 그가 이러한 사랑을 함께 나눌 대상을 소원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광야를 따라 먼지 나는 길을 걸으면서 아버지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길을 따라 줄을 지어선 모든 천사들은 한쪽 무릎을 꿇은 채로 칼을 뽑아 경례를 표시하고 있었으며
그들 또한 아버지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천사들의 음식이었다. 몇 시간 전에는 가장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이제는 가장 밝은 빛을 비추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해버린 것이다. 미가엘 그리고 그의 천사장들과 함께했던 모든 천사들은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 땅에서의 자기의 위치와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이제는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왕이 가장 강한 상태에 있었던 사단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의심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시몬과 안드레는 매우 지쳐 있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심지어 아침꼬리도 잡지 못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그의 믿음에 대해 시몬이 불평하고 심지어 꾸짖기까지 하는 것에 대해 신물이 나 있었다. 안드레 또한 자기도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찾아올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예수님은 돌아오시지 않았고 그분에 대한 어떤 소식도 전해지지 않은 지가 벌써 수주나 지났다. 세례 요한 때문에 일어났던 엄청난 기대감 이후로 그 온 땅에는 이제 매우 우울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다. 어두운 구름이 며칠 동안이나 하늘을 뒤덮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폭풍이 그 땅을 휩쓸고 지나갔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부으신 것 같았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보였다. 안드레는 이제 자기 마음속에 드리워진 어두움이 이 땅 위에 드리워진 어둠과 같다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것처럼 느껴졌다. 시몬과 안드레는 어떻게 하면 배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때 마을로부터 큰 소동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과 그 소리가 자신들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마치 결혼 축하 행사의 소리와 같이 들리기도 했지만 너무 이른 아침이었기에 그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한 어린아이가 그들 가까이에 왔을 때 그들은 아이야,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고 물어보았다. 위대한 선지자가 이곳에 오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분. 시몬과 안드레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시몬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 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물었다. 나도 몰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외진 곳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들었던 소식을 듣지 못한 것 같아. 하지만 이제 그분이 이곳에 오셨잖아. 예수님임에 틀림이 없을 거야. 그때 모든 군중들이 그들 가까이에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 맨 앞에서 걸어오고 계셨다. 예수님은 주저할 것 없이 안드레와 시몬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배에 오르셨다. 그리고는 저만치 나아가자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주춤하며 얼굴을 찌푸린 후에 노를 젓기 시작했다. 그들이 얼마 나아가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군중들은 부두를 따라 그리고 그들이 앉을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이라도 찾아 앉아 있었다. 시몬은 이 광경을 보며 놀라워하면서도 예수님을 단지 회방을 약속해 놓고도 그 약속을 실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선지자쯤으로 간주하였고 그에 의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요동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을 때에 안드레와 시몬은 배의 뒤편에 앉아서 듣고 있었다. 시몬조차도 그분의 말씀이 잔잔한 바람과 같이 군중들 위로 흘러가는 것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마치 사람들의 가장 친한 친구인 것처럼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화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었다. 약 1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서로를 즐거워하며 평안히 쉬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 안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었다. 시몬은 그렇게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떠나가면서 다양한 노래들을 불렀고 시몬과 안드레는 그러한 노래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들릴 수가 없었다. 시몬과 안드레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드디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고 말씀하셨다. 잠시 후에 시몬이 대답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몇 분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그러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노를 저어 조금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곳이 좋겠다 고 하셨다. 안드레와 시몬이 그물을 던졌다. 시몬은 그 지점에서 한 마리도 잡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물을 던지자마자 그들이 이전에 잡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고기들이 그물에 걸려들기 시작했다. 이내 그물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시몬은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다. 예수님은 그들이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싣는 모습을 바라보며 앉아 계셨다. 너무 많은 고기들로 인해 그들의 배가 가라앉을 것만 같았다. 시몬과 안드레는 일을 끝내고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시몬은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 자신에게 말했을 때 자신이 안드레에게 했던 말을 기억했다. 시몬은 메시아가 그들에게 와서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안드레를 조롱했었다. 시몬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안드레에게 한 말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분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다. 안드레 또한 같은 대화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은 메시아에게는 너무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던 것이 떠올랐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 한 말, 즉 심지어 자신도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 합당치 않다고 한 말을 생각했다. 안드레와 시몬 두 사람은 고기를 내려다 본 후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또한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 올리고 있는 다른 배들을 바라보았다. 그 후에 주님을 바라보았다. 주님도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 큰 두려움이 시몬을 엄습했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선생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 배 안에 있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와 안드레를 위하여 이곳에 왔다. 나를 따르려느냐? 시몬은 주체할 수 없이 울기 시작했다. 안드레는 시몬을 감싸 안으면서 예수님을 향해 돌아섰다. 당신이 왜 우리를 원하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